네, 오늘 말씀 제목은 기도의 사람 다니엘입니다. 너무도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이 다니엘 이야기는 다윗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 일반인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그러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지키셔서 그가 사자에게 먹히지 않고 살아났다는 것. 오히려 그의 대적들이 그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고 그 대적들의 그 모든 가족까지도 그 사자굴에 던져질 때 그들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가 잡아먹었다, 이런 얘기들, 너무 유명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기도의 사람 다니엘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 1절 2절을 보면 다리오와 이제 그의 정책에 대해서 성경은 이제 조금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였고, 그러니까 이제 좀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120명 정도를 전국에 세워서, 그러니까 이제 지자체 장들을 세운 거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라. 다니엘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리오와의 관계, 그러니까 중요한 총리 3명을 세웠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죠. 이 총리들은 뭘 하냐면 이 120명의 고관들을 관리하는, 그러니까 그 고관들이 자신의 지역에 있는 일들을 총리에게 보고하면 그 총리가 왕을 위하여 좋은 결정들을 하고 또 왕을 위해서 또 이야기하고 나누고 보고하는 체계를 지금 다리오가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다리오의 정책을 좀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지금 1, 2절이라는 것을 할애해서 그 정책을 이렇게 설명한다는 것은 거기에 어떤 특별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 기자가 이 이야기에 앞서서 지금 이러한 정책이 다리오로부터 시작됐다,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다니엘이 그 정책의 핵심 인물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어떨 때는 성경은요, 딱 2절이면은 한 인생이 끝나는 그 정도로 요약하고 짧게 넘어갈 때가 있어요. 한 소절로 몇백 년이 흐르기도 해요. 성경에서 2절을 할애했다는 것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설명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그러한 시각으로 성경을 보면 또 이게 좀 더 흥미가 생기고 이해함이 더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3절에 보면은 이제 다니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고자 하는지라. 다니엘은 지혜로웠습니다. 마음이 민첩했다는 것은요, 마음이 굉장히 총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첩하다는 것, 빠르다는 것이라 빠릇빠릇한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상황이 오면은 빨리빨리 판단하고 왕에게 어떤 가장 좋은 대안들을 제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몇 마디 해보면 우린 다 알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왕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제 계획을 세워요. 아, 이 다니엘이 이 총리 셋 중에 제일 낫구나. 내가 얘를 가장 선임 총리로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고, 왕이 마음을 먹었으니까 그런 얘기를 측근들에게 했겠죠. 그 이야기들이 나머지 총리들과 고관들에게 전달된 겁니다. 그래서 그 총리들이 시기하기 시작하고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이제 흠을 찾아보려고 해요. 그런데 다니엘이 너무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에게 흠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하면, 기도의 사람이 되면 우리의 삶이 변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막 흠을 찾아보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죠. 결국은 그의 핸디캡을 찾아내게 되는데, 핸디캡이라기보다 그의 절대적인 걸 찾아내요. 그게 뭐냐면 딱 보니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는 전혀 타협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 이거다. 이거밖에 없다. 다니엘을 잡아 죽일 방법은 이거다. 왜냐? 이 말씀 앞에서는 다니엘은 절대 타협이 없기 때문에 요걸 이용하자. 자, 우리 함께 성경 공부를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이제 총리들이 모여가지고 성경을 막 본 거예요. 보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네. 이렇게 이제 딱 꼼수가 생긴 거죠. 그리고는 오늘 이제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드디어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굉장히 또 이 총리들도 또 나라에서 넘버 3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딱딱하면 딱 안 거죠. 그리고는 그렇게 이제 고관들이 모여서 왕에게 이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왕을 설득하기 시작해요. 7절에 보면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다시 말해서 온 나라가 다 의논했습니다. 왕이여 만수붕어하시옵소서. 온 나라가 다 의논해 보니까 이거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0일 동안 왕 외에는 아무도 어떤 신에게도 구하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내주셔서 왕의 권력을 강화하시옵소서. 지금 이 다리오가 이제 새로운 정책을 펴기 시작했다는 것은요, 의지가 있는 거예요. 쉽게 설명드리면 이제 최근에 네이버에 저보다 한 2살 어린가요? 그 자매님이 CEO가 됐잖아요. 멋지더라고요. 뭐 그냥 저 지도자가 되면 멋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바뀌었잖아요. 그럼 얼마나 의욕이 많겠어요. 지금 다리오가 그래요. 사실 이 다리오는요, 지금 이 나라적 배경이 페르시아거든요. 페르시아가 원래 다니엘은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바벨론에 어렸을 때 끌려가서 거기에서 왕의 그런 교육을 받고 인텔 그 어떤 그 엘리트가 됩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의 왕들을 섬겼어요. 느부갓네살 왕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바벨론이 이제 벨사사를 끝으로 이제 망해요. 그런 다음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이제 접수하고, 지금 다리오가 보니까 거기에 총독으로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페르시아의 역사에 다리오라는 왕은 없습니다. 이때 왕은요 고레스예요. 고레스 왕. 근데 이를 왕으로 표현한 것은 그가 총독이라는 뜻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다니엘에게 있어서 이 왕이 되게 중요했고 그의 정책들이 중요하게 작용했던 거죠. 그 정책을 이제 의욕을 가지고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관들이 보니까 이걸 설득할 수 있는 게 온 국민이 이걸 원한다. 왕이요, 총독이요, 당신의 그 권력을 강화하시옵소서. 30일만 어떤 신에게도 구하지 못하게,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이제 왕에게만 구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어떤 법이 있었냐면, 그렇게 직인을 딱 찍으면 그 직인을 찍는 순간 왕도 어떻게 못해요. 그건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왕의 자격이 없는 그러한 법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설득을 하게 되죠. 끝내 우리 모두가 그것을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왕도 좋게 여겨서 그렇게 하죠. 드디어 이제 그 계략이 통과된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된 후에 다니엘도 아마 그것을 알았겠죠. 그것을 안 상황에서 왕도 바꿀 수 없는 그 조서가 통과된 후에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없어요? 네. 없는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은 다 알고 있었고 자기가 위험에 처한다는 것을 알았고 계략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그가 하나님 앞에 똑같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창문을 열고 지금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모든 그 고관들이 알았던 그대로죠. 여러분, 이렇게 사실 우리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사람이 투명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은 저래 라면 정말 그렇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보면은 겸손하고 성숙한 사람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를 통해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3가지를 보면서 우리도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생활 방식, 영어로는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이제 요즘의 말로는 루틴. 다니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어요. 그가 이제 이렇게 기도했던 이유는요. 첫 번째는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 겁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부터 30절을 보면요. 솔로몬의 기도예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이 이 성전 곧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이 솔로몬의 이 고백, 이 말씀, 열왕기 상에 있는 이 말씀을 근거로 다니엘은 지금 그 믿음을 가지고 성전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기도는 우리 말씀에 근거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 그가 여기서 보면 3번 기도했거든요. 하루에 3번. 이것도 사실 시편에 나오는 거예요. 시편 55편 17절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그러니까 아침과 정오의 저녁이죠.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간구하며 탄식하며 주님께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아마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구약 백성들은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습관이었던 것 같다고.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도 거룩한 습관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말씀에 근거한 거룩한 습관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에 그렇게 습관이 될 때, 생활 방식이 될 때, 우리가 그것이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될 때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틴이 되어야 되는 거죠. 루틴이 내 삶을 계속해서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루틴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들이요, 사실 자신의 삶을 즉흥적으로 살지 않아요. 정해진 방식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위대한 지도자들, 위대한 영향력 있는 뭐 교계든 이 세상의 어떤 정치인이든 마찬가지예요. 루틴을 가지고 반복해서 살아갈 때 거기에 지혜가 쌓이고 힘이 쌓이는 거죠. 습관이 될 때 진정한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거룩한 습관을 갖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시는 주님. 예수님이 정말 그 새벽 미명에 아침이 되면 언제나 일어나셔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고 지금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거룩한 습관으로 기도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습관이 되지 않으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습관이 돼도 힘들어요. 그런데 습관이 되면요, 그게 내 삶의 중요한 가치가 됩니다. 예수님에게는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가장 큰 가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행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게 거룩한 모본을 보이신 거죠.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이번에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아침 예배를 열었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이 마무리의 교회가 거룩한 습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그러한 모임, 이 새벽 이 아침 예배를 어쩌면은 계속해야 되지 않을까,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하면 좋죠. 더 좋아요. 감사한데 이제 일주일이 이제 뭐 감사하게 은혜로 지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신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했다가 제가 또 무너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주일까지 결정해서 광고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때까지 기대해 주시고, 뭐안 하면 또 안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은혜인 줄 믿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하나님의 뜻이면 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마무리의 교회 습관,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는 거로는 어쩌면 습관이 되기 어렵잖아요. 너무 간헐적이잖아요. 습관이라는 것은 매일인데, 그러니까 매일 이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습관이 우리 마무리의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가 주님 앞에서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룩한 습관으로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기도의 사람이 되려면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야 돼요. 맞춰져야 됩니다. 두 번째, 미련한 기도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어요. 미련한 기도. 다니엘은 이 모든 모함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다니엘이 이 당시에 이미 바벨론이라는 제국에서 총리였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또 페르시아에서 총리가 됐다는 것은요, 정말 그가 영향력 있던 사람이에요. 그 페르시아가 와서 고레스가 물어봤겠죠. 어떤 사람이 제일 낫디? 그러니까 이제 다 다니엘을 추천한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의 집에서 산 것도 아니에요. 왕궁에서 왕의 법도대로 교육받았고 뼛속까지 그르는 궁궐 사람이에요. 궁궐에 난무하는 모든 술수와 권모술수에 너무도 그것이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딱 아만 해도 다니엘은 모든 게 다 보였어요. 가장 총애받는 지혜로운 청리였습니다. 산전수전을 그 궁궐에서 다 겪었던 사람이라 놀라운 통찰력으로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아, 쟤네들이 나를 모함하기 위해서 계략을 짰구나. 그는 그 모함과 그 참수하는 자들의 계략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그는 미련하게 똑같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도 잘 알았어요. 법이 뭔지 알았어요. 이 왕도 그걸 바꿀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도 습관대로 창문을 열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기도하는 것이 그에게는 최고의 선택이었기 때문이에요. 미련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에게는 그의 삶의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미련한 것입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 지혜롭게 살고 싶고 요리조리 자기의 어떤 그 형편에 따라서 살고 싶은 사람은요, 절대 기도 못해요. 기도는요, 미련한 사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미련한 사람. 왜냐하면 기도는 십자가의 도이기 때문입니다. 죽어야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야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가장 순수한 믿음이고 가장 거룩한 믿음입니다. 세상과 다른 삶이에요. 다니엘은 가장 현명하고 똑똑했습니다. 다 알았지만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이 크심을 신뢰했던 거예요. 비록 내가 죽을지라도 난 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다라고 하고 나아간 거죠. 여러분, 얼마든지 축소하고 타협할 수 있었어요. 아, 요즘에 미세먼지가 많네. 아, 오늘은 창문을 닫고 하자. 이렇게 창문을 닫고 할 수 있었죠.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청정기가 없었잖아요. 아니면은 그래, 쟤네들 빠삭하게 내가 다 나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냥 내가 또 없으면 안 되지. 우리 다리오 왕께서 많이 실망하실 거야. 좀만 참자. 내가 다리오 왕을 위해서 참습니다. 하나님 이해하시죠? 이렇게 축소하고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의 시험 앞에서 담대하게 미련하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창문을 열고 늘 했던 대로 하루 3번 똑같이 보란 듯이 그 기도를 한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이 날 사자로부터 보호하실 것을 믿었던 거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의 사명이 여기까지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이러한 것을 우리가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단순히 사자굴에 가서 무서워, 어떻게 살았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다니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다.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를 보십시오. 21세기 2022년에 전쟁이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을 줄 우리가 알았습니까? 여러분, 어느 순간에 이 세상이 이러한 계략으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올 수도 몰라요. 여러분, 제가 그랬죠. 제가 나눴지 않습니까? 지금은 절체절명의 시기라고 준비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미련한 기도, 그것이 유일한 기도의 방법입니다.
다니엘은 미련하게 하나님만 봤어요. 십자가의 도가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부터 21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미련한 기도, 그것이 유일한 기도의 방법입니다. 고린도서 1장 22절부터 25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 다음 구절이에요. 같은 주제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십자가의 도가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갈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것이, 미련하게 기도하는 것이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사는 것이라는 걸. 마지막 세 번째는 목숨을 다하여. 다니엘은 자신이 기도를 하게 되면 계속 설명했듯이 죽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은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야,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엄청 빨라지죠. 나중에 진짜 그 아웃사이더가 될 것 같아요. 엄청 막 속사포로. 네, 목숨을 다하는 것. 기도는 생명을 주님께 내어놓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실 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사시게 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다니엘은 목숨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기도의 사람은 목숨을 다해 기도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요, 목숨을 다하는 거예요. 어떠한 손해가 오더라도, 심지어 내가 목숨을 잃는다고 하더라도 사명을 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5일간 정말 큰 은혜 가운데 고난주간 아침 예배를 드린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지 막막하기도 했는데 진짜 정말 돌아보니까 다 주님의 은혜였어요. 주님이 말씀해 주셨고 깨닫게 하시고 또 이렇게 귀한 기도의 동역자들을 함께 오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주제로 여기껏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자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을 일하게 만드는 능력의 사람입니다. 기도가 생활 패턴이 되기를 원합니다. 미련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목숨을 다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다니엘과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기도의 사람 다니엘이에요. 이제 이 예배가 끝나고 이 설교가 마치면 여러분의 삶의 제목이 기도의 사람 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